제22장.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사순절 19째 날 하늘 왕의 초대에 성도가 준비할 예복.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세 번째 비유입니다. 우리는 이 비유가 왜 시작되었는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느냐라고 물으니 예수님께서 두 아들의 비유를 들면서 권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포도원과 악한 농부의 비유를 들면서 권위가 아니라 열매를 맺는 게 더 중요하다. 그리고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은 권위가 아니라 택함이 더 중요하다. 오늘 비유 속에 혼인잔치를 준비한 임금은 두 아들의 아버지이고 포도원의 주인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혼인잔치에 청한 사람들, 즉 5절에 돌아보지 않고 자기 밭으로 자기 사업하러 가고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이 사람들은 두 아들 중에서 첫째 아들, 포도원의 악한 농부들, 그리고 비유를 듣고 있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임금의 종들이 나가서 만나는 대로 데려온 사람들, 즉 혼인잔치에 가득한 손님들은 누구일까요? 그들은 두 아들 중에 둘째 아들, 그리고 포도원의 아들, 그리고 비유를 함께 듣고 있던 세리와 창기, 죄인들입니다. 그러면 그들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열매를 맺지 않은 사람입니다. 오늘 이 세 번째 비유는 첫 번째 비유와 두 번째 비유를 합친 것입니다. 첫 번째 비유의 순종과 두 번째 비유의 열매가 이 세 번째 비유 속에 다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길거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 뜻대로 순종했습니다. 혼인잔치에 오라는 임금의 명령대로 순종했어요. 그들은 혼인잔치를 거절한 사람들과는 달랐습니다. 아버지 말씀에 불순종한 맏아들과 달랐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첫 번째 비유이고요. 두 번째는 청함에 순종한 그들에게 임금은 예복을 요구합니다. 마치 두 번째 비유에서 열매를 제때 바치는
농부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을 넘어 열매까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생명의 삶은 예복을 믿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예복은 믿음에 합당한 삶이 맞습니다. 그러나 다시 강조하기를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은 우리가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깨끗한 예복도 우리가 준비하거나 만들어서 입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 열매는 내가 맺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맺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가능합니다. 순종하면 열매는 자동적으로 열립니다. 그냥 듣기 좋으라고 강조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이 한 사람만 예복이 없을까요? 분명 길거리에서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닥치는 대로 데려왔는데 유독 이 한 사람만 가장 악독한 사람이었을까요? 다른 악한 자들은 예복을 어떻게 준비하고 입었을까요? 조금만 생각해 보아도 예복은 임금님한테 있습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전에 임금이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고요. 청함 받은 사람들이 그걸 입고 잔치에 들어갔는데 이 한 사람만 임금이 준비한 예복을 잊지 않고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화가 나고 쫓겨난 거예요. 그럼 예복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잊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도 없고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복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순종도 그 나라에 합당하지 않고 열매가 없는 것도 그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하루 예수님께 온전히 붙어 있어서 내 삶의 순종과 열매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